1월 첫 주가 되면 이제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시리어스하게 좀 이렇게 얘기할 것들이 좀 있겠죠. 오늘 이 성가도 너무 귀한 찬양인데 들을 수 있는 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이 너무 좋은 찬양, 그리고 너무 귀한 이 믿음의 고백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마음의 기도로 딱 준비하시면서 1월 첫 주부터 우리가 또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거나 말을 하지 못할 때, 그때는 굉장히 오히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적당한 때 적당한 말을 하면 품위가 올라가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품위가 내려갈 때도 있죠. 저희들이 멕시칸 분들이 일할 때 보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보면서 땡큐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땡큐 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조그만 그 언어의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라시아스 이렇게 또 하죠. 그래서 또 뭐 아니면 거기다가 좀 더 아는 분들은 무초라는 말을 써가지고 무초 그라시아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 이 멕시코 분들은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웃으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죠. 뭐예요? 빨리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에게 또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때로는 필요할 때 이렇게 우리 짧은 언어지만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우리 이 멕시코 분들은 저희들이 자주 보는데, 우리 일본 분들은 저희들이 자주 보지 못합니다. 일본 이민 오신 분들이 이미 많이 3세가 되고 4세가 돼가지고 다 영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본 집을 가도 보통 영어로 저희들이 대화를 하지 일본 말로 대화를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재팬타운에 갔을 때 이제 일본 말을 좀 사용하시지만, 일반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죠. 지난 주간에 한 번은 성도님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이제 일본 분이 하시는 커피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커피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저들이 마침 그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막 하고 있으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하고 만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의를 지키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잠재해 있었겠죠. 그래서 일본 분이 올 때 저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그냥 이제 땡큐라는 말을 일본 말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머리로 생각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한국에 있던 것은 아니고 바로 오니까 바로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머리로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라사이마세 이라사이마세. 우리 일본 집에 갈 때마다 이라사이마세 이렇게 그거는 들었지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는 많이 듣지 않으니까, 머리는 분명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인데 입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는 이라사이마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조용하게 해가지고 그만 좀 덜 창피한 거죠. 이럴 때 사실은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품위를 오히려 깎아내리는 그런 이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조크일 수 있겠지만, 우리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적당할 때 적당한 은사를 활용하는 것. 우리 최근에 칼의 항공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우리 칼 직원도 계시는데 간부급이 계시죠. 근데 이 칼 계신 그 분이 이왕이면 좀 더 이렇게 자기의 은사죠. 그런 것들이 은사죠. 은사를 잘 발휘했으면 좋을 텐데, 그 은사를 적당한 때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큰 문제를 일으켜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일부 예배 때 나왔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는 굉장히 신앙이 좋고 남편은 좀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은 아닌데 와이프 따라 이제 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분이 학생이려니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칼의 대주주인데 그걸 모르고 학생으로 대하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녹화를 안 하기 때문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저희들이 은사를 잘 그러니까 적절할 때 사용하지 못하면 그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될 때가 종종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12장부터 14장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하면 12장부터 14장까지는 방언에 대한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15장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방언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들에게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것이 은사를 주신 분의 뜻이다. 그럴 때 어떻게 그분의 뜻을 따라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우리가 더 이렇게 파워풀하게 주님의 목적대로 온 몸을 더 유익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과도 관련이 있죠.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죠. 12장에서는 뭘 얘기해 줍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는 주신 이의 뜻대로 온 몸을 유익하게 해서 든든하게 온전하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은사들은, 그 다양한 은사들은 전부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는 저자의 의도, 또 이 말씀을 받는 퍼스트 독자들의 그 상황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분들은 방언에 대한 이 필이 꽂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만이 최고의 은사고 방언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뭐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요. 또 그 속에서 12장에서 은사 리스트를 2번이나 이제 소개해 주고 있죠.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그 은사들을 어디 위에 얹으라고요? 사랑 위에 얹으라. 그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분들 앞에 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발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4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과 방언이란 두 은사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4장에 나오는 예언과 방언이 다른 모든 은사들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서열이 높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모든 은사들은 다 이제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14장에서 40절이나 되는 그 긴 챕터에서 이 은사 가운데 예언과 방언의 은사들만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는 거예요. 이유는 뭐 심플합니다. 그분들이 너무 방언에 대해서 필이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만이 최고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수준이 이만큼 도달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수준이 도달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이만큼 수준에 올라서 내가 옳게 하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다 뭐 중구난방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가서 15장과도 연결이 돼요. 왜요? 15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과 부활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예,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 그러니까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헬라 철학, 당시에 이 그리스 철학과 연결이 되는데 그리스 철학의 백그라운드에서 그분들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 이 그리스 철학의 백그라운드에서는 이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 우리가 얘기한다면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육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육체라는 건 악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 영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바디, 이 육체는 그냥 그릇이 아니고 이 영혼을 붙잡고 있는 이 구원에 이르는 그 정말 뭐 불교로 얘기하면 해탈에 이르는 혹은 그들의 철학적인 플라톤의 언어로 얘기하면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것을 붙잡고 있는 교도소, 감옥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백해무익한 거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영적인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어요. 이미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좋은 상황이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필요하잖아요. 부활은 필요 없어요. 이미 영적인 수준,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는데 부활이 왜 필요하겠어요? 특히 그들의 논리적인 그 공식에 의하면 육체는 악한 거예요. 왜 그런 악한 육체가 다시 부활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졌고 결국 그들이 나중에 가서도 육체의 부활이 필요 없다라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이해가 어디서 온다고요? 이 방언이라는 것에부터 잘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15장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도 그냥 부활의 얘기를 뜬금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4장에서 결국은 이 방언에 대한 얘기를 예언과 더불어 얘기하는 이유는 예언과 방언이 특별히 중요한 은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방언의 문제 때문에
가장 큰 문제, 은사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부득불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 뭐 우리가 조금 체인지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체인지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도 바울도 이들에게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을 알아서 12장에서부터 공을 들이고 13장에서 사랑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14장에 가서야 드디어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저희 성도님 가운데 이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요. 그분이 이 지역에서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몇 군데 다니시게 된 거죠. 다 그렇죠. 뭐 우리 이렇게 한 교회만 다니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교회를 이제 다니셨는데 불행히도 교회들이 이제 다툼이 많죠. 그래서 그때 하필이면 갈 때마다 교회 분란이 있었고 교회 분란을 결국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속에서 서로 이렇게 네가 틀렸다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이분은 나름대로 정말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했는데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했는데 결국 사람인지라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도 상처를 받고 자기도 상처를 주고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상처 받은 것도 마음 아프고 자기가 마지막에 참다 마지막에 가서 또 상처를 주고 결국 나온 그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왜 이분이면 좀 더 교회에 헌신할 만하고 신앙생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만한데 왜 그러지 못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그걸 오픈해서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다음 마지막 순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떠나시기 직전에. 그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하셨던 모습.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다못해 뭔가 조금이라도 돕고 싶었지만 도우려고 할 때마다 옛날에 이 기억들이 나면서 그때 그렇게 그냥 사랑했던 교회와 성도분들과 목회자 또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또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푹푹 떠오르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 가시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몇 년을 걸치면서 그분이 너무 긴 시간을 허비해서 너무 괴롭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도달한 것 같아요. 이제 해결할 때 지점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어차피 우리 마음 속에 받은 상처는 여러분 상처럼 또 누가 나 상처 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남을 평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죠. 왜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옳겠습니까? 그래서 늘 언제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상처 얘기 나올 때마다 누구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모두를 생각하시면 좋은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지.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리커버리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방언의 문제 때문에 서로 지금 영적인 상처를 입었고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인 방언을 터치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 심지어는 15장까지 연결되어지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죠. 너희들이 좀 방언을 자제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합니다. 방언을 왜 자제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1절부터 25절까지인데 방언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할 때는 퍼블릭에서 얘기할 때는 트랜슬레이터, 방언을 통역해주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을 때는 방언을 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퍼블릭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하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셨구나.
근데 사실 여기 또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이니까 자꾸 이렇게 뭐 만남도 많고요. 뭐 정말 이제 틈이 없죠.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많이 만나는데 또 어느 성도님과 이렇게 최근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기도원을 다니셨대요. 그 기도원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다녔던 한월산 기도원을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월산 기도원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몇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때 어렸을 때 갔었으니까 그 홀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컸던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 1000명 이상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홀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천성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기도하시는데 거기서는 방언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방언을 못하면 바보죠. 그래서 방언을 막 기도하게 하고는 이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시죠. 방언 못하는 놈들 일어나. 근데 그분이 좀 걸걸하시잖아요. 욕을 막 하고 하는 분인데 상위 용사 출신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욕하시면서 할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못하는 사람들이 양심껏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100여 명 일어난 것 같아요.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러면 또 이제 욕을 먹으면서 혼나고 또 이제 같이 기도를 시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이제 몇십 명 앉고 몇 차례 했는데 결국 몇 사람이 남은 거예요. 몇 사람이 남았는데 그분들에게 또 이제 막 이천선 목사님이 욕을 막 하고는 이제 앉아 이놈들아 하고서 이제 앉히게 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한 번 또 기도했을 때 그러니까 이 서 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요, 목사님, 저 방언 터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워낙 욕을 먹고 그랬으니까 마음속에 한이 됐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방언이 터지니까 1000여 명 이상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저 방언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천수 목사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했겠어요? 야, 그거 인지해가지고 뭐 어쩌면서 이렇게 막 그냥 혼나는 소리 들으면서 방언을 시켜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막 떠들어요. 그랬더니 이천수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야, 무슨 니은느여나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시면서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귀신이 주는 방언이야, 딱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천수 목사님은 이렇게 아마 이 트랜슬레이트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영분별력이 아마 은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뭐 거짓말하거나 괜히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또 민망해서 또 앉게 하고 또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방언을 사모하는 건 좋은데 이 사단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이라는 것은 참 그래서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러나 방언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방언을 하라라고 격려해줘요. 그러나 다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유익이 되니까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퍼블릭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방언을 통해서 원래 은사가 주어진 목적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은사를 준 목적은 온 몸이 더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방언을 퍼블릭에서 하게 되면, 트랜슬레이터 없이 퍼블릭에서 방언을 하게 되면 믿는 자들도 방언하나 보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무 유익이 없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해요? 여기는 뭐 특별한 게 있나 보다라고 감동받아가지고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고 미친 사람들하고 더 거리를 둔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방언이 막 터지잖아요. 각국 방언들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야, 이거 특별한 은총이 내려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 대낮부터 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처럼 그런 이유들 때문에 퍼블릭에서는 이 방언을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으니까 하라라고 격려하고 퍼블릭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자제를 시키는 것을 1절에서부터 25절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왜 퍼블릭에서 이 방언을 하지 말라라고 자제하라라고 교훈을 주느냐, 명령을 내리느냐. 두 번째 이유는 26절부터 36절 사이에 나와요. 그는 너무 질서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기 천사의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영적인 수준이 이만큼 도달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내 방식대로 가, 난 내 식대로 가. 이게 너무나 이렇게 분명한 선으로 그어 있으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식대로, 나도 또 내 식대로, 나도 내 식대로 하니까 뭐 정말 뭐 너무너무 질서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6절부터 36절 사이에서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질서가 없었는가. 예배 시간에도 너도 나도 그냥 방언으로 막 떠들고 뭐 그게 기도였겠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고 하니까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렇게 무질서는 하나님도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방언을 할 때 무질서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퍼블릭에서는 방언을 이제 자제하라, 하지 말라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7절부터 39절 사이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읽으시면서 뜨끔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읽으면서 뜨끔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하는데 이게 뜨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성령을 받아서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근데 내가 명령하는 것, 방언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도 포함이죠.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너희들이 이렇게 잘났다고 막 그냥 막 질서 없이 구는 것, 이런 것들 내 명령대로 순종하고 잠잠하지 않는다면 그건 너희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너희들이 정말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아주 엄격하게 무섭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참 그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을 저희들이 참 조심스럽게 받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저희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성령님은 질서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질서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모니를 이루면서 온 교회가 하나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뭐예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라고 얘기해도 그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사도 바울의 말로 의하면 뭐라고요? 모르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네, 아마 믿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순간순간 저희들이 의심할 상황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돼? 주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주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심정이 왜 이와 같이 정말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갈등 속에 있어야 돼? 왜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막 복잡하고 이래야 돼?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사랑? 솔직한 얘기로 어떤 때는 의심이 됩니다라고 얘기되어 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아닌 것 같이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다 그러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물론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지 않아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도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다 그런 순간이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걱정하지 마셔요. 왜요? 우리가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도 우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은하수끼리 충돌하는 그런 이제 사진이, 상상의 사진이지만 사진도 이렇게 최근에 기사로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속에서 은하수는 명암도 못 내밀어요. 우주가 너무 크고 그 속에 은하수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은하수가 얼마나 큰지도 사실은 몰라요. 몇 개의 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은하수 안에서 이 태양계는 명암도 못 내밀어요. 태양계 안에서 지구는 정말 작은 별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저희들인데, 저희들은 또 한번 태어나면 뭐 영원토록 사나요? 아니죠. 끼케야 70년에서 100년 사이로 지나가듯이 스쳐 지나가고 또 다른 사람의 제 자리를 리플레이스하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리플레이스하면서 이 지구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근데 온 우주의 하나님이 어떻게 명암도 못 내미는 은하수 안에서 어디 있는지도 정말 찾아보기도 힘든 태양계 안에서도 지극히 작은 지구에 사는, 그 지구에서도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냥 못 믿는 게 정상인 거예요. 못 믿는 게.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야, 너희 못 믿겠지, 못 믿겠지, 근데 믿게 해줄게 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가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25일 날 저희들이 맞이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어가 아니고 그 정도만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일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찬송시, 옛날에 이제 초대교회에서 불렀던 찬송가 중에 하나로 이제 여겨지는 거죠. 거기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찬양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25일 성탄을 맞을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구나, 정말 자기의 은사를 독생자로서, 정말 구원자로서의 은사를 품위 있게 사용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그런 삶, 그런 품위 있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재다짐하는 것이 사실은 크리스마스의 의미이기도 하죠. 지금 석주째, 오늘로 석주째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에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밸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밸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식 교육인 거죠. 그래서 주입식 아니면 이렇게 억압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가능하면 시간이 걸리고 오래 좀 과정이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가능한 대로 미국식으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1대1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도와주려고 저희가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 가운데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죠. 우리 이렇게 행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우리가 좀 수가 좀 작아서 그렇지, 제가 좀 큰 교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정말 아니스트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못하고 또 저도 다 이해 못하는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가 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져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뿐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저희들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좀 가지시고 이제 내년 1월 초쯤 되면 그때부터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 좀 냉정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때 얘기고, 어쨌든 돌아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교회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게 도와드리고 해서 애를 쓰죠. 그래서 헌금자의 이름을 쓰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제가 헌금을 누가 얼마큼 했느냐를 보지 않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이제는 그게 익숙해지니까 헌금을 누가 얼마 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물어볼 일도 없지만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 굉장히 거북하게 느껴지는 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계속해서 재직 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재직 자원, 우리가 얼마나 폼나요? 그냥 당에서 누구 딱 임명해주면 임명하는 사람도 폼나, 임명받는 사람도 폼나. 그러나 우리끼리 폼나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심부름꾼으로 보내셨는데, 내가 2015년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어떻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다짐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정말 얼마나 멋지고 고귀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익숙치 못해요. 한국식으로 자꾸 이럴 땐 좀 미국식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 보시고, 내가 그게 좀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 이 한 주간 동안이라도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간 날 때마다 벽을 향해서 잘 서가든지 거울을 향해 서서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가, 이런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여러분 주보에 다 넣어드린 이유는, 자원할 수 있는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은 자원하시고, 70세가 넘으신 분이든지 아직 이 교회에 온 지 12개월이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재직으로 자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재직들이 사인하는 내용들, 헌신하는 내용들, 주님 앞에 약속하는 내용들, 이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돌이켜 보시면서 정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다짐하시라고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첫 주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 주일
성수하는 거. 그래서 주일 성수는 출석을 얘기한다고 그러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한 번도 개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목사가 미쳤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최소한 2주 정도는, 우리 여러 해 전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좀 빠지셔요. 빠져가지고 가족끼리 여행 가가지고 야영장에서 조용하게 한번 가족 예배도 한번 드려보시고, 어떤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미국 교회도 한번 가보시고, 자녀들에게 우선순위 주는 거죠. 어떤 때는 다른 한인교회를 가셔가지고 이쪽 교회는 어떻게 섬기고 있고 어떤 모양들이 있고 어떤 게 좋은 점이 있고, 또 우리 그런 거 가지고 와서 내가 그 모양으로 섬기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래 보아야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석하지 말라는 이유가 개근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좀 결석 좀 하셔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만큼은 정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께 정말 참된 이 영광을 맛보고 주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고 싶어. 이 아벨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주일 성수의 의미예요. 두 번째, 11조. 우리 선악과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다 보니까 선악과가 만들어졌고, 그 선악과를 사람들이 터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선악과는 어쩌다 만든 게 아니고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왕이 아니고 너희들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져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늘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그것도 동상 정중앙에 위치해 놓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돈 걷어서 하시려고 이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고, 다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나는 정말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삶, 선악과의 역할이죠. 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11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재직이니까 당연히 봉사해야죠. 재직이 아니라도 봉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봉사,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봉사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과 엮이기 싫어요. 엮여봐야 맨날 상처만 받고요. 우리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셔요. 자기도 상처 주니까. 누구나 다 상처를 주고받지, 누구는 묵인질이에요. 묵인질 돼지도 아니고, 그죠? 실험실의 돼지도 아니고, 전부 다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감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고 사단의 권세가 물러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목적이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람들하고 엮이기 싫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난 그냥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돼요.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이 주는 거짓 이야기지,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없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감동을 받아요. 왜 받냐면, 최근에 다른 교회를 갔는데 저희보다 월등히 큰 교회죠. 거기도 이런 데코레이션 요만큼도 제대로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훨씬 정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박스를 봤는데 박스가 그냥 대충 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많은 박스 가운데 하나도 대충으로 싼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정성으로 살면 정말 뭔가 이루겠다 싶을 정도로 이 수많은 박스를 정말 어느 것 하나도 대충 싼 게 없다니까요. 와서 한번 보세요. 이런 건 뭐야? 우리가 좀 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저 같은 성격에는 조금은 사실은 좀 낯설어요. 그렇지만 이분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왜 이런 것만 있겠어요? 제가 오늘 이 칼럼에도 적어놨지만, 이병균 장로님 몇 년 전에 암 수술하셨어요. 그때 대장이셨나요? 그래서 잘라내고 꼬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잘못하다가 속으로 생각할 때 이 병이 커져가지고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얼마 안 있다가 즉사하시는 건 아니라도 얼마 못 사시는 거 아닌가 겁도 나고요. 그리고 정말 정확히 딱 10day later, 열흘 후에 이분을 교회에서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보게 됐냐면, 예배 드릴 때도 봤지만 친교 시간에 이분이 바로 제 발 밑에 여기서 싱크대 있잖아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장로님 병원에서 지금 암 수술하시고
수술하신 지 퇴원하신 지 10일도 아니고 수술하신 지 10일도 안 되신 그러니까 분이 어떻게 여기서 설거지하고 계십니까? 여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괜찮아요. 뭐 그런 분들 흔히 얘기하죠.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식구들, 목장 식구들이 설거지하니까 나도 돕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얼마나 신실한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가진 은사, 설거지 은사 그게 은사예요? 아니요. 바로 그런 신실한 모습들이 은사인 거죠. 설거지도 은사고. 그래서 그런 은사들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더 도전을 받고 이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뭐 얘기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여러분, 좀 전에 제가 광고를 했지만 저희 교회 공사 지난주간에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셔요. 만약에 저 인스트루먼만 없었다면 더 모르셨을 거예요. 저희 쥐의 지붕이 넓잖아요. 커서 그 갈매기 떼들이 이 푸푸를 많이 해놓는데 그것이 바람에 드라이 돼가지고 흘러내려서 이 빗물이 모아지는 그 거로라고 하죠. 거로에 쭈루룩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년 지나면서 그냥 그 거로를 삭게 해가지고요, 물이 주르륵주르륵 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 때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그 빗물이 자꾸 이렇게 건물을 타고 이 쥐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쥐 안으로 들어가서 쥐를 자꾸 망가뜨릴 것 같아서 부랴부랴 이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으면 한 몇천 불 딱 끊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딱 해결하면 좋은데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뭐 노력 봉사해야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전에 한 이틀 동안 저거 공사를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시고, 또 그 당일날은 성도님들 세 분이 자기 일들 스탑하시고 일종의 월차 내시는 거죠. 월차 내가지고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아침 일찍부터 그냥 해가 져서 깜깜할 때까지 어떻게든지 끝내려고 그냥 애를 쓰고, 그 중에 또 한 분은 같이 일하는 분을 자기 돈을 들여서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그분에게 페이하면서 같이 일을 하고, 그래도 네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저거 그냥 하루 만에 어쨌든 간에 대충 일단은 어느 정도 일을 끝내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비가 와도 다시 이제 비가 안으로 흘러 들어가지는 않죠. 이런 것들, 가진 자기의 은사들을 가지고 섬기는 것,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던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섬길 때, 적당할 때 적당한 방법으로 섬기게 될 때 품위가 있는 섬김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교회를 더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거죠. 왜 이것만이겠어요? 이렇게 어느 성도분하고 지난주간에 또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삶이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더 어려워서 마음에 늘 이 분노가 차가지고 누가 나 한번 건드려봐라, 사고 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걸 잘 아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결혼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그 마음들이 녹아지게 되고, 뭐 지금도 뭐 찌끄러기가 남아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녹아지고 정말 굉장히 아주 이렇게 노력하면서 이렇게 건실하게 사는 거죠. 그랬더니 친구가 그걸 보고서, 한국에 있는 친구가 그걸 보고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좋다, 내가 너무 감사한다, 친구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좋은 친구 같아요.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그죠?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던 걸 안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신앙생활하며 가정을 이끌면서 정말 이렇게 차분하게 사는, 건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그를 너무 사랑하니까, 야, 네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한테 너무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한 남자로서 그렇게 건실하게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 인생이라는 은사를 또 그 속에 나오는 그 속에 들어가서 디테일한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따라 가지고 사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품위 있게 사는 섬김을 하게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야, 너 때문에 감사해라고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것이 품위 있는 섬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온전하게 서로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품위 있게 섬기는 것이다. 저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섬겨요, 가정에서도 섬겨요, 사회 속에서도 섬기셔요. 그 섬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진 은사들을 가지고 난 뭐 귀찮아, 뭐 내가 뭐 나서서 뭐해, 이럴 게 아니고요.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움직이자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사회에서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혼나지 않게 되고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면서 더 귀한 것들로 맡기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2015년 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4년 돌아보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후회스러운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저도 목회자로서 후회되는 게 참 많이 있죠. 개인으로서도 후회되는 게 많이 있고,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또 아들로서 후회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더더욱 이제 또 2015년을 앞에 두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201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정말 심부름꾼으로서 이 땅에 온 저희들이니까 어떻게든지 정말 온 몸이 더 유익하도록 나를 잘 드리고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은사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함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더 이렇게 유익하게, 가정도 유익하게 만들어가고, 교회도 유익하게 만들어가고, 사회를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너희들은 품위 있게 섬기다 왔다라고, 또 2015년 너희들이 정말 참으로 품위 있게 섬겼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이 성탄의 아침에 앞에 두고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처럼 정말 이게 품위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그 다짐 속에서 2015년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